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는 대로 두고 꿰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계획 23번째 최종편입니다. 지성소에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지성소에서 들려온 복음의 소식. 아멘. 여러분 보시면 성막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성막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의를 마친 후에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한 제사장은 마침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매일 감당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금 등잔대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했고 등에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기름을 채워 놓았고 또한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며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상 위에는 안식일마다 무교병을 진열하고 이전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의 떡상 앞에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나타나시고 예표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휘장에서 예표된 복음입니다. 휘장에서 예표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히 지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높이, 길이, 그리고 넓이가 모두 4.5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5m의 정면 6면체로 이 지성소를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명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만약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대속죄일이 아닌 그 다른 날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디서요? 지성소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한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속죄소에서 모세와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휘장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일종의 차단막이었고 휘장에 의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실로 직조해서 휘장의 원단을 만들어야 했고 휘장 원단에는 그룹들 즉 천사들을 수놓아야 했고 그리고 4개의 금고리에 휘장을 매달아서 도금된 4개의 조각목 기둥에 휘장을 고정해야만 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찢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랍비의 증언에 따르면 2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이 휘장을 잡아당긴다고 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휘장이 견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사이에 설치된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휘장을 만드셨을까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지성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휘장에 어떤 형상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룹들, 천사들의 그 형상을 수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를 그룹들로 하여금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한 사람을 제하고는 모든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곧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아무 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죄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하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죄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장에서 예표된 복음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걸렸던 휘장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찢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과 인간 사이, 죄인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영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이 담대하게 당신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렇게 찢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된 인간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친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아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그 길은 완전히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이 깨지고 찢어짐으로 우리가 죄를 속죄받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속죄소에서 예표된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뭐요? 휘장에서 예표된 복음. 두 번째는 속죄소에서 예표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도금을 하였습니다. 길이는 113cm, 넓이는 68cm, 높이는 68cm. 그렇게 크지 않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였습니다. 또한 언약궤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왕관 모양으로 태를 둘렀습니다.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각 모퉁이에 부착하고 조각목 채를 만들어서 이 금고리에 꿰고 언제든지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언약궤 속에는 어떤 성물이 들어있었을까요? 어떤 성물일까요? 먼저 십계명의 돌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3가지의 성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성물들을 언약궤 속에 두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었거든요. 먼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날마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후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만나를 보존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손손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맛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만나의 은혜에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소위
음식 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주었던 만나를 가리켜서 박한 식물이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즉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그 민낯을 고발하는 증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기록이요, 민수기 16장에서 1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의심을 품고 그들에게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세워두게 하시고 하나의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시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더군다나 살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대대로 기억하도록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은 율법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율법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의 명령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체계냐? 하라 또는 하지 말라입니다. 예를 들면 하라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고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깨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돌판을 언약궤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파괴했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합해 볼게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언약궤는 인간의 죄가 정죄되는 자리이고 인간의 죄가 고발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은 심판 앞에 서게 되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결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고
죄 있는 자가 함부로 접근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의 앞에서, 그 십계명 앞에서 무능하고 절망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궤 위에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죄소, 언약궤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에 보면 속죄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금이 된 게 아니에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쪽 끝에는 그룹 천사들을 만들었고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가 덮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일종의 언약궤의 덮개 같은 기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Atonement Cover, 그러니까 속죄의 덮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고, 그리고 번제의 날 앞에서 숫송아리를 잡아 그 피를 대하에 받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희생의 제물,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번제단에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같은 방식으로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들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에 뿌려진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고 죄인인 인간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심판의 보좌이지만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였다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속죄소에 뿌려진 화목의 제물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보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1년간 잠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셔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입니다.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큰 소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매년 속죄일이 되면 대사장이 반복해서 되풀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의 염소의 피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현재에 한해서만 인간의 죄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가리는 데 그쳤을 뿐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보혈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여겨진 현재의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시다.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